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도우시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포크레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손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뜻과 감정을 행동과 현실로 구체화하는 게 손입니다. 그러니까 손이라는 기능은 손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행동과 현실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구체화하고 현실화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하실 때 그 관계의 목적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과 질서와 어떤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라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맛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손맛이 좋아야 한다. 장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손 기술과 손맛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머릿속에 이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손끝이 여밀지 못하면 장인이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손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손맛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손맛은 너무 좋으셔. 우리 어머니가 담그신 겉절이는 너무 맛있어. 그건 그냥 겉절이가 맛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게 바로 그 손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맛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맛,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주 역할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손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령님의 손맛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그 된장찌개가 너무너무 그리운, 저 미국으로 유학을 갔거나 해외로 출장을 갔거나 어디 군대로 간 자녀가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된장찌개 너무 먹고 싶어서 견디질 못하고 있다가 휴가를 받아서 왔든지 혹은 잠시 출장해서 돌아왔든지 해서 집에 머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다른 거 해줄 필요 없어. 삼시세끼 된장찌개만 끓여줘.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먹으면서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엄마랑 같이 있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복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손맛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축복,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감정 가운데 있는 것들을 구체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손 대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왜 함께 계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손 대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꿈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꿈과 함께 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4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는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까지 섬기게 하는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잃어버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이 창궐하게 된 것입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은요, 그 땅에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건 3년간의 대기근이에요.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돼? 가뭄이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꾸짖습니다. 아방은 그 꾸지름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저 엘리야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더 이 엘리야를 미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한 아방이 야 이거 어떡하냐, 이 벌써 3년이나 이 기근이 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또 세금은 거치지 않고 백성들은 원성이 자제하고 잘못했다가는 자기의 왕권까지 위기를 느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겪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신이 섬기는 이 바알의 신들과 우리 여호와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보자. 누가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가 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후제를 드려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각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바알을 섬기는 그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에서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징벌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지난 3년 동안, 아니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방을 보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선지자로서 얼마나 속상이 상했겠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한 이 아방이 저희 가짜 이 하나님, 이 바알을 섬기는 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라 하고는 이제 징계를 내린 겁니다. 그 순간 엘리야가 너무 막 신이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방이시여 빨리 올라가십시오. 가서 쉬십시오. 큰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3년 동안 가랑비 한 방울 안 왔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 이 말을 통해서 그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고백했는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너무나 상상이 되고 막 흥분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방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걸 말미암아 얼마나 기근이 왔어요. 그 기근은 엘리야도 힘들게 했을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아방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바알의 이 신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큰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할 거란 걸 기대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3년의 가뭄이 끝났겠구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막 기뻐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왔어요? 갑자기 그냥 경제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우리 기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 지나고 나면요 우리 기뻐할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의 선지자로서 그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 속히 이 땅의 우상들이 다 떠나게 해주시고 이제 좀 비가 와서 이 땅의 이 기근과 어려움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반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그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너무 신나서 뭐라는 거예요. 아직 비도 오지 않았는데 아방에게 아이고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쉬세요. 이제 큰 비가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막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늘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상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 병이 나을 것이요 너희 가정이 복되게 할 것이요 너희 일터에서 사업이 성공할 것이요 뭐 이런 걸 먼저 말해주든지 성령님이 나타나시면은 네가 더 믿음이 자랄 것이요 뭐 이런 걸 먼저 말씀해 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처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예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자기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환상은 어떤 환상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내일을 향해 주시는 소망입니다. 무엇을 꿈꿀까요? 하나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을 꿈꾸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굶실굶실해지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뭐 인생 뭐 참 재미없다. 아유, 인생 뭐 별거 없다. 인생 뭐 애써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요,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라고 내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내일 가운데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구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가진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을 향하여 복된 날을 예언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코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 자신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면요, 여러분들은 이 성령 상담센터에서 상담받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생에 대한 꿈이 없어졌습니다. 성령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겐 이 날이 왜 흥분이 됐냐면 그건 자신의 꿈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로서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것, 이 아방 앞에서 이 바알이 얼마나 가짜이고 거짓말인지,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나님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단을 통해서, 그 제단을 받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보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용서하였다. 이제 이 가뭄을 거두가고 비를 내려서 이 가뭄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땅에 이제 다시 한번 풍요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니까 너무 신나서, 주님,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아방에게 그걸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우리 가슴은요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꿈꾸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꾸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냐?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꾸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내일을 향하여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내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리스도인은 하루살이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내일살이를 하는 자이다. 우리는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게 하신 그 내일을 위해서 오늘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런 꿈을 이루는 인생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님은 디테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해볼까요? 성령님은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열왕기상 18장 45절과 46절에 보면은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으로 달려갔더라.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아유 큰 빗소리가 들리네요. 안 들리십니까? 제 소리는 폭포 소리처럼 들리는데 아합 왕이시여 저기 좀 쉬고 계십시오 하고는 쨍쨍 마른 하늘을 보고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갈매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돕는 그 사환 제자에게 말하기를 뭐냐면 저쪽 저 북쪽을 한번 봐라, 뭐가 있는지.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파란 하늘, 쨍쨍한 하늘밖에 없는데요. 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본 그 쨍쨍한 하늘밖에 없는데요. 또 기도하고 7번 기도하고 나서 또 물어보니까 사람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손일까요? 성령님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고 이제 큰 비가 곧 오겠구나 하고서 아합왕한테 뭐라는, 빨리 내려가십시오. 보시다시피 이 주변의 땅들은, 이 이스라엘 땅들은요 이렇게 뭐 도로가 탄탄한 것도 아니고 이 흙이 건조하기 때문에 비가 한번 오면 다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이 진흙탕이 되면요 마차는 못 지나갑니다. 왕이시여 고생하니까 빨리 비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아방이 그러냐? 그러건 마차를 타고 얼씨 불이 나게 갈멜산을 내려와서 자신의 수도가 있는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갑자기 능력을 줬습니다. 능력을 줘서 어떻게 해요?
그 긴 이 겉옷을 허리춤에 딱 묶고는 탁 뛰게 했더니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아방보다 먼저 이스라엘 그 아방이 살고 있는 그 궁전으로 먼저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성령님께서 비까지 내려주셨으면 자 내 역할은 끝났다. 이제 내가 이거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줬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실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하나 더 줘야 되겠다. 다리에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차보다 빨리 달리게 만든 거예요. 성경에도 이 무예 고수가 있습니다. 축지법을 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아니 성령님께서 왜 이 엘리야에게 갑자기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앞장서서 가게 해주셨을까? 가만히 상상해보다 생각한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지금 감모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야 지금 갈멜산에서 드디어 아합 왕과 엘리야가 한번 붙는데더라. 어쨌든 빨리 누가 이기든 이겨서 좀 큰 비자가 내려서 좀 우리 좀 이 지긋지긋한 감모에서 좀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막 먹구름이 오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그 누가 이긴 거야? 이 엘리야가 이긴 거야? 아니면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긴 거야?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은 마차 타고 깨끗한 몸으로 왔는데 엘리야는 들깨워가지고 온몸에 진흙을 묻히고 나타나면 그 면이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지금 광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승리했는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온몸에 진흙 묻히고 나타나면요 아유 글쎄 뭐 하나님께서 엘리야 편을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좀 행색의 영 이렇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은 그 아합 왕이 있는 그 마을의 수도에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걸 선포하려면 개선장구처럼 멋지게 들어가야 되는데 온몸에 지르탕 묻히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 거야? 야 그러면 내 체면이 안 쓰지 않니? 네가 아합 왕보다 먼저 들어가라. 아합 왕이 아니라 엘리야 네가 이겼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기뻤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정말 섬세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뭐 필요한지 내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겠지 그것까지 다 생각해 주시는구나.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감독 중에 이 봉준호 감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영화 중에 그 기생충이라는 세계적인 영화를 만든 그 봉준호 감독님을 그와 함께 그 영화를 찍었던 배우들이 뭐라고 하냐면 봉준호 감독님은 아주 치밀하신 분이다.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철저하게 물건 하나하나까지도 세트까지 철저하게 연기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연출력이라는 게 뭐예요? 그 철저하게 치밀하게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 작은 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가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 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그러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때 그냥 대충 사인하고 그래 내가 했으니까 이제 되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철저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디테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편 이사야서 14편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기로 경영하기로 결정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패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걸 막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치밀하고 너무나 완벽하시기 때문에 빈틈이 없기 때문에 감히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다룰 수 없고 반기를 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신 게 바로 그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어려움과 곤란,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 원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손으로 붙잡으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너의 머리에 부어주셨다. 한번 여러분 그걸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나를 모멸잠을 주고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연출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게, 초라해지게,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 때문에 당했던 분하고 억울하고 또 어떤 자멸감, 자괴감을 느꼈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이 자다, 기름을 내모 부르시고, 내가 축복하는 이는 너다. 누구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연출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봉준호 감독보다 더 디테일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계획과 뜻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한 연출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멀리서 지시만 하면 안 되니까 직접 손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이 고백했죠.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연출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은 사람들이 나를 다, 심지어는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형제들에게 그랬지만, 또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을 때는요, 과연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 그랬을까요? 같이 일하는 종들, 거기 있었던 그 집안의 이 소위 관리들, 직원들도 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도 없고 이 듣보잡인 그 히브리 이 천한 민족의 이 어린 노예가 갑자기 와가지고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는 자기들보다 높은 총무 자리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가진 모략과 중상으로 이 요셉을 괴롭혔겠어요. 하루하루가 맨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묵묵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선으로 바꿔주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내 생명 하나 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위대한 인생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출력.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복된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놀라운 그 연출가로서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출을 누구한테 맡기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가끔 보면 어떤 배우들 중에 내가 배우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서 자기가 주연도 하고 감독도 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런 영화는 히트를 못 치더라고요. 그 배우 자체로는 아주 연기력도 탁월하고 또 아주 충분히 그 연기를 해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는 배우로서는 최고지만 연출가로서는 이제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벽한 작품이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연출해야지. 내 인생인데 내가 기획을 하고 내가 연출을 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도 내가 정하고 내가 인생의 세팅도 다 하고 내가 해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극장에 상영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뭔가 연출가로서 뭔가 좀 자기 인생을 좀 변화 주려고 자기 전 재산 털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복수무정 이런 거 만들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 갚느라고 그냥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출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꾸 여러분들이 연출까지 하려고 하니까 연기하고 살기도 바쁜데 연출까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이게 자꾸 인생이 이게 소위 말하는 망작이 되는 거예요. 망작. 요즘 젊은이들은 그 앞에다가 단 하나 더 붙이더라고. 개망작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건 어디 상영도 못하는 그런 인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연출가가 되어주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그만 영화 하나 찍는데 갑자기 봉준호 감독이 와서 내가 찍어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이게 웬 영광입니까? 하겠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연출해 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맡겨야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연출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연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연출까지 하려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연출력을 가지고
연출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기획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냥 배우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인생을 연출해 주십시오.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2일이죠. 10월 3일도 내일 아침 여러분들이 눈 뜨면 레디 액션, 성령님이 그러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연기자예요. 여러분, 명연기자는 감독이 원하는 대로 연기해 주는 게 명연기자예요. 그래서 감독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왜 좋아하느냐? 그 사람한테 그 배역을 맡기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연기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연출하는 그 작품의 퀄리티를 올려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쓰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연기자가 되시면 돼요. 좋은 연기자는 뭐라는 거예요? 감독 대신 성령님께서 연출하는 데 맞추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내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감독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연출해 나갈 때 여러분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연기하듯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의 그 손을 잡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잡는 그 방법은 성령께서 연출하시고 성령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의 결단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2절과 43절을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가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바알 섬기는 제사장과 싸워서 승리했고 이제 아합 왕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곧 큰 비가 올 겁니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러냐 하고는 이제 큰 비가 오는지 보려고 아합 왕은 안전한 곳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햇빛은 여전히 쨍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땅에 꿇어서 그리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사원에게 뭐라냐면 그 올라가서 바다 쪽 좀 한번 봐. 본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바다를 볼 여유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좀 상황을 좀 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햇빛은 여전히 쨍쨍인데요. 7번까지 반복하자 저쪽에 사람 손만한 조그만 구름이 보이긴 보이는데 저거 가지고는 비가 되지 않겠는데요. 근데 그 순간 엘리야는 벌떡 일어나더니 야 이제 큰 비가 올 거다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고개를 푹 숙였을까요? 말은 해놓고는 다급해진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허풍쟁이일까요? 약간 좀 자기 과시욕이 강한 그런 뻥쟁이일까요? 전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그는 먼저 선포한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다 드디어 구름, 그 조각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일어나서 아방에게 여기 있다가는 큰 비가 오면 마차가 못 지나가니까 빨리 비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십시오. 일반 도로가 있는 데까지 빨리 가십시오. 여기 있다가 진흙탕에 마차 빠지면 왕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도 급하게 그 산을 내려갔다는 거예요. 산을 내려갈 때까지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면 못 내려가죠. 마차가 빠져서. 산 다 내려가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 닿을 때까지 비가 안 온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햇빛은 쨍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고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고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자 갑자기 그렇게 선포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 그러면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야, 그래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확신이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절단해볼까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결단이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오직 유일한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한 확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확신,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 그것 말고는 나머진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큰 비 소식이 온다고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셔서 비를 내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비가 올 만한 어떤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선포한 겁니다. 비가 옵니다.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걱정이 오는 거예요. 야, 진짜 와야 되는데. 그때부터 뭐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작은 조각이 보이니까 이제 확신이 생겨. 하나님 진짜 비를 주시는구나. 그때 급하게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도 유일한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면 복 주겠다고 했지만 정말 그걸 확신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나간 거예요.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될지 안 될지 아직 마음의 확신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확신도 좀 주시고 증거도 좀 보여주시고 청사진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이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는 촥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거기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이 왕으로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거기에 이 다윗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촥 막 그 가나안 땅 전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거기서 다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경배하고 또 따르고 또 하는 모습도 다 보여주고 봤지? 그러니까 가라 그랬으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을까요? 신나게 콧노래 부르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말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복되게 할 것이다. 가면 그곳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청사진을 안 보여주시고 말 몇 마디만 하고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디테일의 하나님이신데 완벽한 연출력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에게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결단하게 한 다음에 확신의 상황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명령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실 때 그 상황과 증거를 안 보여줄 때가 있어요. 너 나 믿지? 그럼 행하라. 그럼 믿습니다 그랬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구체적인 플랜도 좀 짜주시고 대본도 보여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그건 싹 생략해버리고는 나 믿으면 행하라. 그럼 그때부터 고민되는 거예요. 뭘 좀 보여주시고 하라고 했으면 망설임이 없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믿으니까 행하라 하는데 그 순간은 오직 뭐예요? 결단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땠습니까? 에스더가 지금 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족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바벨론의 왕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이 바벨론 왕은 이 왕비에 대한 불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비가 물에 향하면요 죽여버리라고 법까지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의 허락 없이는 에스더가 비록 왕비라도 왕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찾아오면 그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이 오질 않는 거예요. 보다 못한 모르드게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 뭐하고 있는 거니? 지금 우리 민족이 다 명하게 생겼는데 빨리 왕을 찾아가서 이 사정을 말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왕비로서의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막아야지 뭐하고 있는 거니? 지금 에스더는 뭘 하는 거예요? 왕이 와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바빠서 그런지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법령이 이제 선포되고 시행되면 전국에 있는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멀문주화 당하게 생긴 거예요. 마지막 방법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그걸 받아주면 목숨을 살지만 안 받아주면요 그 법에 따라서 왕비일지라도 차명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줄 거라는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자신이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야,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왕을 만나라. 그랬으면 에스더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 제가 왕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나면 살까요, 죽을까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는데 첫 번째 만난 시녀가 빨간 옷을 입었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걸로 알고, 파란 옷을 입었으면 허락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시녀들이 다 노란 옷만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확신을 못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잃더라도 이 일은 행하자.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가자.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 이 에스더가 오자 왕이 그 용석,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 금으로 된 그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홀을 내밀어서 에스더를 받아주고 에스더가 요청한 모든 걸 다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작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까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에스더처럼. 하나님 확신할 수 있게 조금만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축복 주실 거라는 뭘 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좀 주십시오. 뭐 사인을 주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대충 건성건성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소품 하나, 물건 하나, 동작 하나까지 철저히 기획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안 보여준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결단이다.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리 그것을 알아도, 아무리 전날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도 마음은 콩닥콩닥 뛰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은 그냥 무릎을 머리 쫙 좀 고상하게 하늘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그냥 막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는 거 너무 절박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구름이 보이는 그 하늘 쪽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땅만 보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환시켜서 보고 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이다. 네가 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순종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이 있으면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라. 그러면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확신 갖고 결단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결단하면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게 믿음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지 못할까? 자꾸 확신이 오면 결단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의 위인들은요, 결단하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순종하자 확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똑같은 결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확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저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오래전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고 주님에 대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성장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녀는 오직 소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요,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너의 병이 나아.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게 될까? 내 병이 그 정도로 나을까? 설령 만약에 그 전에 소문에 어떤 암흑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았더니 병이 나았다더라, 소문이라도 있으면은 그래 그렇게 되나 보다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소문은 없었어요.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결단합니다. 그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결단해보자. 한 번 기회예요. 이 기회 놓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를 못 만나요. 못 만나면 그녀의 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잡았는데 안 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한 번 기회인데 그렇게 해서 끝낼 수 있겠어요? 앞을 가로막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해주세요라고 막 매달려야 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그 순간 결단합니다. 그래, 성령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낫는다고 하셨으니 이 한 번뿐인 기회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오자.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순간 확신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마 조금 더 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살짝 잡으려고 했는데 자기 안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더 잡은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는 건 어떤 순간일까요? 처음 잡았을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옷자락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뭔가 땡기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녀가 손을 안 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밀려서 그 손을 놓은 순간 그녀의 몸은 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결단할 수 있는 자에게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확신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믿음을 어떤 지혜를 가지고 결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기 순간에서 매 순간순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기다리면요, 물론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기는 힘들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결단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음성 주셨으면 비록 확신이 없더라도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라는 결단. 내게 있는 확신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 하나만 가지고 우리 삶을 맡기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두려움 속에 점점 침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폭풍 치는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뛰어내린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점점 자기 몸에 깊게 빠져들어가는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여기서 제게 은혜를 주는 것은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우리 인생이 두려움의 그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갈지라도 성령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여기 즉시라는 단어 속에는요, 직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절망의 물에 빠지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들 인생의 물 위를 걸어 나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